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8페이지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는데요. 구약 1038페이지 이사야서 58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편인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우리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이를 수족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2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창세기 강해를 또 한 2주간, 오늘 종료주일과 다음 주 부활주일 때문에 2주간 멈추고 특별히 주제에 맞는 설교를 나눈 후에 다시 또 창세기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육신을 입으실 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가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한번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는 이 상황에서 바로 종려주일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팜트리고 야자수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 보면 왜 이렇게 가운데 줄기가 있고 뾰족뾰족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흔들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데서 유래된 주일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서 금요일, 성금요일, 금요 예배하는 그날까지 바로 고난주간이고,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신 후에 바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이제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순절 기간이나 아니면 요 짧게는 요번 일주일, 이 고난주간을 기억하여 지키면서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금식뿐만 아니라 아예 이 고난주간에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아예 십자가를 지고 옷을 벗은 채로 행군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동참할 수도 없고,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주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too much, 너무 넘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금식, 오늘 특별히 제가 이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 금식이라는 이 행위 자체는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너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어떤 행위입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베옷을 입고 거기다 머리에다 재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필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좋은 어떤 관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이 금식 자체가 그런 좋은 의도와 좋은 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함으로써 이 금식이 빗발해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중세 시대 이 수도원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수도원 운동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변질되면서 나중에는 금식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잘못된 그런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이단이죠.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주장하게 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반대로 육신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해서 우리 이 금욕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사실 제가 이 금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 이 금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잘됐다 이러실 거예요. 왜요? 이 기회 다이어트다. 이건 주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잘됐다 이러실 거예요. 또 오늘날은 사실 뭐 금식한다고 뭐 운동하면서도 일부러 살 빼려고도 안 먹는데 잘됐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금식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을 말하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저에게는 이게 과연 옳을까? 말하는 게 필요할까? 라고 고민을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계속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종료주일날 이 금식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것은 금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고, 이 금식이 종료주일과 우리 부활주일과 역사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를 합니다. 그 계시는 뭐냐면 크게 외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 외쳐야 될 명령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보여지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듯 하나,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심지어 금식 기도도 있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컴플레인하는 원망하는 게 뭐냐면은 3절에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는 이 컴플레인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나름대로 예배하고 금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 오래 하거나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 열심을 내는 것은요, 오히려 더 위험해요. 왜 그런지 예를 들어 드리면은, 여러분 이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 열심히 할 때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삐뚤어 앉아가지고 이거 들면요, 근육이 어떻게 돼요? 짝근육이 돼요. 이쪽만 뽀빠이처럼 이만해지고 이쪽은 비실비실해집니다. 이게 바벨을 누워서 들 때도요, 정확히 중심에서 호흡 들여마시고 내쉬는 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들여마실 때 후 내쉬고 내뱉어야 될 때 들어마시면요, 나중에 여기 다 안 들립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나도 아파지고 나중에는 그게 심각한 합병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된 자세, 제대로 된 호흡을 통해서 해야지 근육도 잘 붙고 효과가 있어요. 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애틀에 사는데
멕시코를 가야 돼요. 캘리포니아를 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쪽으로 가야 돼요. 5번을 타고 남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속도는 100마일로 아주 열심히 달려요. 막 그냥 기름 막 그냥 아끼지 않고 막 열심히 달리는데 북쪽으로 가면 어디를 가게 됩니까? 알래스카, 캐나다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간다고, 빨리 간다고, 힘있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제대로 하는 것, 방향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문제가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금식으로 대표되어지는, 금식 기도로 대표되어지는 그들의 신앙생활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고스란히 나타나는 문제이고, 이 문제가 고스란히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전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잘못된 신앙생활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 금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냐면은 그들이 이 잘못된 이 신앙생활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금식하면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막 깨지자기 세수를 일부러 안 해요. 머리도 안 빗어요. 막 헝클헝클 해가지고 뭐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온 얼굴 해가지고 딱 사람들 앞에 나서 뭐 한다고 해요? 나 금식하네 막 이러는 거예요. 있는 티 없는 티는 다 내면서 내가 금식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바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우리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것은 금식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네 번째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들, 구제, 기도, 금식, 물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구제할 때 이쪽 손이 하는 일을 이쪽 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금식할 때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세수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신앙생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외식이었어요. 외식. 겉으로 드러나는 것. 6장 1절 첫 번째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신앙생활이 가장 잘못된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식. 원어적으로 말하면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들을 외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생활하는데 가면 쓰고 속과 겉이 다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가면 쓰고 외식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처방을 해준 게 뭐냐면은 딱 단어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은밀하게 라는 단어예요. 은밀하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구제를 해도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갚아주시리라 그래요. 네가 기도할 때 길거리에 나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나 기도하네 하면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으시리라. 금식도 마찬가지. 사람 앞에서 드러내면서 막 그냥 깨지하게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세수하고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갚으신다라고 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을, 그것을 예수님이 은밀하게 하라는 것으로 고쳐주시고,
이 잘못된 습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오늘 이사의 이 본문을 봐도 이미 이때부터 고착된 잘못된 습관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금식은 왜 하냐면요, 먹지 않으면 우리 죽지 않습니까? 금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간절한 거예요. 내가 먹는 것보다도 누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먹는 것보다도 죽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추구한다. 이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차라는 단어는 자기 부정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기 부정.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내 부정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신약에서 금식에 해당하는 단어가 네스테이아인데 그것 역시 똑같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겐 오직 기쁨 대신에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슬프나 기쁘나 상관없이 내가 금식하면서 밥을 굶으면서라도 누구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이런 금식은 구약에서 굉장히 일반적이었고요. 모세도 이 7월 10일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전체가 한 금식하도록 선포를 했어요. 이게 이제 포로 시기로 가면서 4월, 5월, 7월, 10월 이 1년에 4번 정도를 정기적으로 금식하게 됐고요. 이게 포로기를 지나쳐서 나중에는 이 예수님이 계시는 신약시대 와서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 거의 정례화됐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은 막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요번 일주일 동안 금식을 2번이나 했고 헌금을 이만큼 했고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다 하고 막 떠들 자랑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오늘 다시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 아까 그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2번이나 금식하는 게 정례화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도, 그러면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니까 금식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도 금식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주로 화요일, 목요일 이틀을 금식을 했다면은 초대교회는 그거와는 좀 구별되게 수요일, 그리고 어느 날 했겠어요? 금요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한국 교회가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여기서 유래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저 혼자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정석이 아니고 저 혼자 연관성이 있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하튼 초대교회가 이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신구약 많은 위인들 보면은 금식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유명하신 분들 중에 모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렇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 금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부활절을 전후해서 그리고 아니면 세례 받기 전에 금식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4세기경에 이 살라미스의 감독인 에피파니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면 보시면요, 한 주간에 제4일과 6일에 금식을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있음을 누가 모르는가? 라고 의문을 할 정도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보편화된 것이 금식 기도였는데 이 금식 기도가 이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면서 금식 기도를 한 게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메이플라워호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올 때 그들이 그 전날 밤 금식 기도하고 그 배를 타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세계 2차 대전 때 왜 1944년 6월 6일 어떤 날입니까? 그 유명한 세계적인 대군사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던 날이에요. 실제로는 너무나도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영국에서 이 처칠이 이 전 국민이 함께 금식 기도해야 된다라는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나서 그 노르망디 작전이 놀랍게도 그 자연적인 어떤 이 역사로 인해서 성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금식 기도의 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도 실제로 그렇게 금식 기도하는 날들이 선포되어졌고요. 심지어 이런 금식은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도 있어요? 이슬람. 이제 좀 있으면 뭐 라마단 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걔네도 금식해요.
걔네들은 금식 기간이 굉장히 긴데, 근데 걔네 금식은 우리하고 약간 다른 게, 이렇게 낮 생활하는 동안은 금식하다가 해 떨어지면 금식 해제하고 그냥 막 먹어요. 그리고 자고 나서 배부른 상태에서 오늘 하루 또 이렇게 금식하고 또 저녁 되면 또 막 먹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금식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라마단 기간이 있고, 불교도 금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붓다 같은 경우에는 한 줌 쌀을 가지고 몇십 일을 벌면서 막 갈비뼈 다 나올 정도로 이렇게 금식하는 일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하튼 종교를 떠나서 이 금식은 굉장히 영적 수양에 좋은 그런 보편적인 것인데, 이런 중요한 금식 기도를 오늘 하나님이 안 받으셨단 말이죠. 왜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식적이고 이 어떤 금식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기도가 힘이 없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잘못된 금식 기도의 예가 뭡니까?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아랫부분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금식은 해요. 금식은 하는데 그 금식하면서 자기 즐거움을 다 추구해요. 금식하면서 볼 드라마 다 보고 개그 콘서트 보고 그냥 인터넷 웹서핑 다 하면서 뭐 찾을 거 다 찾고 아유 이거 좋겠네 하고 쇼핑 팍팍 하고 아마존에 막 지르고 지름신이 임해가지고 막 질러요 그냥. 그래서 막 물건 오고 그러면서 금식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밑에 종들이나 노예들이 있는데 자기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막 즐겁게 놀고, 그러면 노예들한테는 뭘 시켜요? 일이란 일은 다 시키는 거예요. 빨래도 해라, 청소도 해라, 뭐 이 사업도 네가 비즈니스도 해라 하면서 막 다 시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4절에 보니까 논쟁하면서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거다. 하여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막 멱살다짐까지 하면서 끝까지 자기 유익을 손에 안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5절에 보니까 중간 부분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은, 한마디로 외적인 외형은 온갖 금식하는 모든 모습은 다 갖췄어요. 머리 숙이고 머리 풀어헤치고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은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이 금식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금식을 인정하지 않고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받지 않는 금식, 내가 좋아하지 않는 금식을 하면은, 금식이 원래 영적인 행위인데 영적인 부분을 기도를 뭐 1시간 이상씩 해야 되고 뭐 물은 마시면 되고 뭐 커피는 마시면 안 되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잘못된 금식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활을. 금식은 분명히 영적인 행위인데 하나님이 그 금식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인 행위를 보잖아요. 이 친구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금식은 며칠씩 하는지 이거 안 봐요. 관심도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게 뭘 봐요? 우리의 삶을 봐요. 우리의 생활을 봐요.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과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가게 찾아오는 손님을 내가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금식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요, 금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모든 종교적인 신앙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고, 금식이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도 기도도 금식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야단만 치고 질책만 하는 그런 본문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막 희열을 느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하면서 디렉션을 주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셔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저에게 이 영적인 베델과 같은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베델과 같은 장소는 뭐냐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아주 굉장히 비밀스러운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곱의 베델 기억나시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 같은 거예요.
저에게는 경기도 파주 쪽에 가면은 오살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최자실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그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신데 최자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금식 기도원을 설립해가지고 금식 기도원을 했는데 너무너무 이 부흥을 해가지고 금식 기도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막 그냥 무슨 체육관 같은데 몇천 명씩 들어가는 그런 곳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이 연초가 되면은 신년 집회, 신년 금식 부흥 집회 가지고 가면은 막 3일씩 금식하는 거예요. 막 중학교 1학년, 2학년 막 이럴 때 싫은 데 가가지고 부모님이 가자 그래서 가가지고 막 쫄쫄 굶고 배고파 죽겠는데 막 이러고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잘 데가 없어요. 숙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자면 막 그냥 그 성전 계단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막 종이 박스 구해오가지고 가져온 이불 깔고 덮고 거기서 잠잘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와요. 예배를 드리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장의자 있잖아요. 나무로 된 장의자. 저는 이제 그때는 좀 어리니까 그 장의자 밑에 이렇게 기어 들어가지고 고개만 이렇게 내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 듣다가 시간이 조용히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긴지 듣다가 이렇게 듣다 보면 사람들 많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지고 산소는 없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졸리잖아요. 그 의자 밑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새 잠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큰 소리 치면 깨잖아요. 딱 깨서 보니까 말씀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 보니까 1시간이 지났어요. 야, 끝났구나. 이게 웬 횡재냐. 1시간 끝났구나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이 둘째로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대지 들어가요. 1시간 지났는데. 야, 정말 그때는 그 절망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튼 그런 금식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곳 식당에 가면요, 그 금식 기도원이지만 금식을 마친 분들이 이 금식 마치고 식사할 수 있도록 보호식이라 그래서 쌀 미음이라든가 죽 이런 걸 팔고 또 금식 안 하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도 팔아요. 근데 그 식당에 가면 엄청 넓은데 그 식당에 딱 가면은 그 촌스럽게 빨간색 붓글씨, 궁서체 아시죠? 붓글씨체로 딱 말씀이 써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써 있어요. 6절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 말씀이 거기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굉장히 잘못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오해했냐면요, 하나님은 금식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 그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힘든 일들, 멍해나 이런 나를 괴롭히는 사탄이나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결국에는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의도 교회가 막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쳤고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 식당에도 그 말씀을 적어놓은 게 아마 약간 그런 식으로 적어놓지 않았나, 이건 제 심증이에요. 이건 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해돼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커서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해서 뭐 금식 기도하면 막 애가 떼쓰듯이 나 밥 안 먹어.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밥 안 먹어 굶어 죽을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어이구 우쭈쭈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아들 살려야지. 그래 내가 다 들어줄게. 뭘 원해? 이러면서 해주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엄청 야단 맞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 금식 40이라고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면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군가를 막 묶고 있고 괴롭히고 있으면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압제하고 있으면 그 누르는 손을 풀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묶어놓고 있으면 빨리 그걸 풀어주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이 지도자급 부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연약한 과부, 고아,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누르고 그들을 착취해가지고 계속해서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노예들은 계속 노예가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기본적으로 못 견뎌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뭐냐면은 희년이라는 제도거든요. 희년이라는, 여러분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이 지금 오늘날 현대 사회에 쓰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가요 쌓이지가 않고 분배가 돼요. 희년 제도가 뭐냐면은 77, 49, 7년이 7번 있으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해방의 날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가 있어도 이 50년이 노예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으면 그 노예 아들과 딸은 뭐가 돼요? 노예가 되잖아요. 근데 50년이 지나면요, 50년째 되는 해에는 그 주인이 노예를 놔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반드시 놔줘야 돼요. 근데 안 놔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노예가 우리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앞으로 당신의 평생 노예입니다 라고 하면은 데려가가지고 이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빵 뚫어가지고 너는 노예다 해서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귀걸이 하신 분들은 좀 알고 하셔야 돼요. 이 귀 뚫으신 분들은요, 노예예요, 노예. 한번 보세요. 누구의 노예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노예인 줄로 믿습니다. 귀 안 뚫으신 분들은 오늘 또 가서 그렇다고 일부러 뚫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노예가 영원토록 노예가 되는 거고 50년이 지나면 무조건 놔주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이요, 딱 요번에 새로 리뉴된 거다 하면은 땅값이 비싸요. 그런데 점점 50년에 가까워질수록 땅값이 싸져가지고 1년 남겨놓고요 그 땅 완전 똥값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땅 살라고 하겠습니까? 땅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안 하는 거예요. 왜? 압제, 결박, 멍에를 씌우면서 그 노예들을 자기의 소처럼 만든 거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7절에 굶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라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는 거예요.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거나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으면은, 형제가 있으면은 어려운 것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말할 때 금식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씀하셔요?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거예요. 삶을. 금식하면서 네가 제대로 금식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 금식이 진짜다. 네가 예배하면서 제대로 예배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게 진짜 예배다. 네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 받으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지 진짜 기도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게 9절, 10절, 9절 중간에서 10절 앞부분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진짜 금식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것을 하면서 금식을 해야지 그게 진짜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재밌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손가락질하는 건 욕인가 봐요. 미국은 특히 손가락 조심해야 되잖아요.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허망한 말, 나쁜 말, 뭐 그런 F-word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제가 한 단어로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헤세드. 뭐라고요? 헤세드.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신약에서 어떻게 번역되냐면은 아가페. 아시죠? 뭡니까? 사랑. 사랑이 돼 신적인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끊임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진정한 금식이고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은 그 사랑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에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여러분, 이 문제 결국에는 유럽이나 미국이 지금 고민하는 난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리하는 빈민들을 우리나라에 드릴 건지 말 건지 고민하는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냐고요. 이건 사실 쉽지 않아요. 이거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노숙자 있는데 뭐 노숙자가 우리 집 앞에 있으면은 이 말씀 그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다가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설교 멋있게 설교 딱 하고 잘난 척하면서 하고 집에 딱 갔는데 노숙자가 우리 집 앞에 이러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브라더 하면서 들어오시오 하면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들어온 사람을 내가 데려가서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주고 먹을 거 막 불고기에서 먹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 가까이 가보셨습니까? 집에 자체에 들어오는 것 자체로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거기다가 그 꼬리꼬리한 신발 벗고 양말 등장했다고 해보세요. 그 발로 이렇게 목욕탕까지 가는데 카펫을 쭉쭉 밟고 가는데 비에 젖어가지고 그 자국이 꾹꾹꾹 나면서 집에 가서 아무리 닦아도 뭐 뿌려도 냄새 안 지워지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쉽습니까? 안 쉬워요.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지금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실천할지는 방법의 문제는 좀 달라요. 무조건 다 집에 들여서 막 그냥 막 해적들 막 강도들 다 들여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는 좀 더 연구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에이 저런 지옥의 불뗄감 같은 녀석들 저런 도움 안 되는 것들 다 싹 다 잡아 그냥 어디다 태평양에다 던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돕긴 도와야 되겠는데 내가 당장 10불 주면은 쟤는 분명히 약 먹을 건데 그건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런 안타깝고 따뜻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서 이걸 잘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온몸이 짜릿해요. 와, 내가 성경 이거 많이 읽었지만 이런 말씀 여기 있는 걸 내가 이번에 또 새롭게 깨닫네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읽으시면 눈이 번쩍 뜨일 거예요. 8절 9절 동그라미 있는 데까지 8절 9절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언제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어떤 약속하십니까?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아픈 데가 있으면 치료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공의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보호하고 네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겠다는 이 약속이 여러분 짜릿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뭐요? 그리하면 또요 10절 중간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내 빛이 여기서부터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촉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식이 잘 된다 그러면 뭐 물불 안 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내게서 날짜들 네 자식 네 후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요 10절 앞부분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조건부 그렇게 하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떤 자들은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요 와서 예수님께 컴플레인했어요. 왜 세례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신랑이랑 파티하고 있는데 금식은 무슨 금식이니? 이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안 시켜도 금식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랑을 빼앗긴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번 주간. 물론
우리 기독교는 유교처럼 뭐 예수님 돌아가셨네 제사 지내듯이 매번 그 시간이 되면 막 예수님께 막 괴로워하면서 왜 예수님 죽으셨냐고, 멀쩡히 살아계신 분한테 왜 죽으셨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활하셨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의 의미, 우리가 금식해야 될 그 의미는요, 물론 예수님 우리를 죽으시고 살아나셨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금식해야 되냐면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고, 더 안타까운 거는 그럼에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금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 여러분 이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누가는요 심령이를 아예 빼버렸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혹시라도 지금 내가 가난하구나, 내 상황이 너무 힘들다, 나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있으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부유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적어도 이 미국 사회, 한국 사회 21세기 사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 상위 15%래요. 차가 있고 수도 틀면 물 나오고 뭐 그냥 공부하고 먹을 거 먹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 상위 15%의 부자래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사실 부유한 거, 부자인 거는요 문제가 안 돼요. 돈이 많은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부자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그 눈에 보이는 부유함 때문에 내 심령의 가난함이 사라져 버리면요, 그건 너무나 큰 문제예요. 죽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재물 때문에 마음의 가난함이 없어져 버리면 천국을 못 가요. 오늘 현대의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쫓고 있는 게 뭡니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쫓으면 쫓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신앙을 죽은 신앙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가차없이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부유하신 이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세요. 엄청 부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가난해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유함은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것은 심령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일주일간 결단하십시오. 내가 금식을 하든 금식 그까지 해봤자 나는 어차피 다이어트 할 거니까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육신의 금식보다는 차라리 미디어 금식을 하세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거 한순간도 없으면 못 살잖아요. 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필요 이상 진짜로 업무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하지만 그 외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뭐 SNS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일주일 동안 마음을 가난해지시길 바랍니다.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해지셔야 돼요. 육신을 괴롭혀서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우린 너무 부자예요 지금.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든 미디어 금식을 하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한사랑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고백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